예. 우리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마 이 말씀도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말로는 묵시로 번역이 됐습니다마는 영어 성경에는 여기 어떤 단어가 쓰였죠? 비전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비전은 무엇과 관계가 있나요? 행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율법을 지키는 자 그랬죠. 율법을 지킨다는 걸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고 행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묵시와 비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말로도 거의 번역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비추심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비전의 말씀을 이번 주간부터 계속 배워갈 텐데요. 이 말씀이 꼭 마음에 새겨지셔야 됩니다. 묵시가 없으면 개인이건 교회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비전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 개인이요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전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언행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게 됩니다. 비전은 교회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교회의 비전은 교회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미래에 변화된 모습들. 개인의 비전은요.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 각 개인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미래에 변화된 개인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 의미가 깊어질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비전을 이룬 궁극의 상태가 미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미션이건 교회의 미션이건 간에 그것을 이 세상에서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이건 회사건 어떤 단체건 간에 미션과 비전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미션과 비전은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션과 비전에 관한 말씀들을 생각하고 품으실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품고 구체적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실제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 보이시죠? 이 할아버지의 모습과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죠.
이 할아버지도 젊은 날의 시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배가 나오고 건강도 안 좋아지면서 육체가 이제 무너져감을 체감하셨겠죠. 그리고 어느 날 분명히 마음의 결단을 내리셨을 거예요. 아, 내가 나이 먹었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마음의 결단을 내렸을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보죠. 성도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모습에서 오른쪽으로 있는 모습으로 바뀌기까지 그냥 되나요? 운동을 결심해 보시고 실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최소한 몇 년 이상 아마 꾸준하게 자기의 몸을 연단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 모습으로 변화가 됐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미래에 변화된 자기의 육체의 모습, 건강하고 강건한 그런 모습을 품었을 겁니다. 그리고 품고 어떻게 했어요? 식단 조절도 하고, 그죠? 술, 담배도 끊고, 자기를 이겨내고 열심히 운동했을 거예요. 그죠? 이 할아버지 몇 살이나 되게 보이십니까? 83세가 되십니다. 83세. 이분이 쉬운 살경에 몸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건강한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이 할아버지도 열심히 매일 땀을 흘리면서 육신을 이겨내고 운동을 했을 겁니다. 80이 넘어서 모델 활동을 시작한 게 된 거예요. 지금 최고의 모델들이 서는 곳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배우 아시죠? 그렇죠? 울버른이라 그러나요? 네. 이 젊은이의 몸과 이 83세 된 할아버지의 몸과 비교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죠? 자,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약간의 유익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을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건강이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라 그래요. 이 할머니 또 80이 넘으신 할머니입니다. 60대쯤 됐을 때인가요? 자기 자매와 함께 이제 살도 찌고 늙어가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몇 년 후에 비키니를 입고 해변에서 우리 수영을 하자라는 자매와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한 자매가 언니가 이제 일찍 갑자기 암으로 돌아간 거예요. 죽음을 건너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에 빠져 있다가 이 어린 여동생이요. 몇 살 어린 여동생이 어느 순간 자기의 비전을 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언니와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비록 언니는 죽음을 건너갔지만 언니와 나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몇 년 후에 비록 할머니의 나이지만이 비키니를 입고 해수욕장에 가서 바닷가에 가는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꿈꿉니다. 자, 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할머니가 자기의 미래에 변화된 모습, 비키니를 입고 해변가에 나가서 그죠?
그리고 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미래의 비전을 품고 꾸준히 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80이 넘었는데 이렇게 마라톤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여드립니다. 이 할머니 몇 살 정도 되게 보이세요?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77세입니다. 77세. 약 10여 년 전에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자기도 힘들게 했겠죠. 가족들도 아주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고요. 이 할머니가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사는 동안만큼은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말 큰 짐이 되겠구나. 내가 몸이 아파버리면. 그리고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가 누군가의 권유를 받고 탁구를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다니다가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탁구를 건강을 위해서 하게 돼요. 취미로 동네 그 탁구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조금씩 더 큰 데에 나가다가 얼마 전에는 70세 이상 미전역 탁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77세입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시죠? 자, 이 할머니는 자기의 미래의 어떤 모습을 꿈꿨어요? 내가 탁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탁구대회에 나와서 우승해야 되는 자기의 미래를 꿈꿨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병으로 힘들게 고생하며 그렇게 죽음 건너가는 것을 보고 내가 사는 날 동안만큼은 건강하게 살고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미래의 자기의 노후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노인들이요, 왜 건강이 힘들어지냐면 두려움이 앞서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그죠? 그냥 당장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 요즘 의학자들이 연구하면서요,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 운동을 해줘야 된대요. 무슨 운동이요? 근육 운동, 근력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 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조금씩 근력을 늘려가잖아요. 그러면 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최소한 10년, 20년, 길게는 30년까지 건강한 몸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그것이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 몇 가지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같이 읽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앞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같이 해보시죠. 연습하라. 저도 오래전부터 운동을 해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안 한 건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올 초에 작정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다가 좀 무리하게 해가지고 이쪽 팔이 다쳤었어요. 오른쪽 어깨가. 근데 이게 이제 50견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옷 입기도 힘들고 벨트 매기도 힘들고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좀 운동하다 다쳤으니까 이제 좀 쉬면 되겠지. 그리고 거의 안 움직였거든요. 더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침 맞아도 안 되고 진통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서도 특별한 게 없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유튜브 채널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운동하라고 그러더라고요. 50견에는 운동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아프지만 그 아픈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조금씩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조금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 팔이. 그래서 그 아시죠? 운동선수들이 수술을 한 다음에 뭐를 해요? 재활훈련. 그리고 교통사고를 나서 큰 수술을 받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몇 달 동안 누워있으면 아예 발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재활운동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발가락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발가락. 근데 놀라운 것은 힘들다고 수술받고 그대로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죠? 근육이 다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발가락도 움직여지지 않고 수술했다 그래서 난 게 아니에요. 그대로 그 사람의 건강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너무 힘들어요. 발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지만 1년, 2년 계획을 세우고요. 처음에는 발가락 움직이고, 그죠? 그 다음에는 앉고, 그 다음엔 일어서서 부축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정말 고된 재활 훈련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하면 어떤 젊은 사람들은 몇 개월, 좀 나이 드셨어도요, 1년, 2년이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뛰어다닙니다. 이게 재활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요, 이렇게 자기의 어떤 변화된 미래의 모습을 품고 비전을 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죠? 예, 그래서 80, 90, 100세가 돼도 강건한 몸으로 유지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같이 해볼까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께 드릴 의의 병기예요. 의의 병기입니다. 이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이 말씀이 마음에 이해는 갔지만 오지 않았어요. 왜? 아무리 피곤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거뜬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뜬하지가 않아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몸이 아파버리면 가족들에게 또 제가 섬겨야 될 교회 성도들에게 큰 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올 초에부터 마음을 작정하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팔이 아파서 지금 좀 그런데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육체의 연습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그죠? 자, 누구의 발 같습니까? 이 앞에 이니셜 나와 있잖아요. JS 팍. 네, 박지성, 지성팍.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하는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이 사람이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될 때까지 얼마나 훈련을 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운동 선수들은 문제가 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도에 넘치게 운동을 하니까 나이 들면 이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박지성 이 사람이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만큼 피나는 뭐가 있었어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우승을 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운동선수로서 성공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발레리나의 발입니다. 이 슈즈를 신고 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최고의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얼마만큼 이 발가락으로 온몸을 지탱해야 되잖아요. 아시죠?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노력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몸을 놀리고 그 아름다운 자태를 만들고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여기에 올인한 거예요. 올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 아시죠? 세계 최고의 피겨스케이트 선수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김연아 선수는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도 그때 그 올림픽 결승전 할 때 애쉬빌에 제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겨울이었어요. 저 별로 안 좋아해요 피겨 스케이팅. 근데 그때 그 애쉬빌에 있는 자매님들이 목사님 꼭 보셔야 된다고 시간까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사택에서 보는데요. 제가 그렇게 마음 졸아보고요. 기도했습니다. 저 그런 기도는 처음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빙판에서 잠깐 한번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잠깐 그 순간을 위해서 몇 분간의 연기를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올인했을 텐데 온 국민의 기도를 받고 얼마나 긴장하고 떨릴까요? 저도 모르게요. 김연아 선수가 연기를 마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박수를 쳤다니까요. 제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이 김연아 선수가 최고의 위치에 오를 때까지는 말할 수 없는 피땀 흘리는 연습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김연아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뭘 품었을까요? 그 빙판 위에서 세계 최고의 피겨스케이트 선수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자기가 우승하는 미래의 비전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에 오릅니다. 여러분 조성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조성진. 2015년도에 쇼팽 콩쿠르에 우리나라 최초로 우승을 한 사람이죠. 21살 때. 저도 어린 시절 바이올린 연주자가 꿈꿨던 한때마나 꿈을 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대에 선다는 게 대회에 나간다는 게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긴장도 되고 떨리고. 여러분 그 세계 3대 콩쿠르라고 들어보셨죠?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그 다음에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쇼팽 콩쿠르가 있습니다. 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만 해요. 그리고 여기는 3년마다 열립니다. 몇 년이요? 3년. 차이코프스키는 4년마다 열립니다. 여기는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성악까지 해요. 근데 쇼팽 콩쿠르는요. 오직 피아노만. 그리고 5년마다, 몇 년마다요? 5년마다 한 번 열리는데 쇼팽 콩쿠르의 특징은요. 그 피아노 대가들이 모여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성적이 안 되면 1등도 안 줘요. 뭐도 안 줘요? 1등도 안 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2등 없는 3등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가 어떤 형제가 2등 없는 3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콩쿠르도 텃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면
비슷한 수준이면 누구를 줄까요? 예, 동양인들은 잘 안 줍니다. 근데 이 조성진 선수가 21살 때요, 어린 나이에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이런 콩쿠르의 첫 번째 주자로 나간 사람들은 거의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긴장도 하고요. 그리고 첫 번 주자의 점수가 기준이 돼서 그 다음 점수가 이렇게 매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쇼팽 콩쿠르에서 추첨을 했는데 제일 먼저 참가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점수표입니다. 제일 위가 조성진인데 여기에 뭐가 보여요? 일자가 하나 보이시죠? 그죠? 여기 일자 보이시죠? 이 심사위원 한 사람이 이 사람을 1점을 준 거예요. 몇 점이요? 1점. 나중에 보니까 조성진의 스승과 악연의 사이라 그래요. 예, 이거는 개인의 악감정에 들어간 거죠. 이럴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성진 선수 이 어린 나이에 뭘 했어요? 우승을 한 거예요. 우승을. 이 조성진 이 피아니스트가요. 뭐 이제는 여기 한 번 우승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연주 일정이 거의 잡힌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네, 그리고 뭐 대단한 거죠. 이 사람에게 한번 레슨 받을 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피아니스트에게 연주 라이브로 한번 듣고 한번 레슨을 받는데도 돈의 문제가 아니죠. 6살부터 연주를 시작해서 이 경지에 오를 때까지 무슨 연습을 했을까요? 어떻게 연습을 했을까요? 자,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winner of the Chopin competition, first prize and gold medal goes to Sang-Jin Cho. Participating in the Chopin competition was my dream when I was a child. 여기 뭐라 그랬죠? 어린 시절 몇 년도부터요? 2005년부터 쇼팽 콩쿠르에 참가하는 것이 자기의 뭐라고요? 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이니까 10년 동안 물론 그 전에부터 연습을 했겠죠. 불 좀 켜주시죠. 자, 피아노 건반 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연주를 하기까지 이 어린 소년이 어린 시절부터 품었던 꿈, 미래에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그리고 피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경지에 오릅니다. 제가 비전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하게 되냐면, 자, 이런 것들은요, 성경은 얘기할 길을 같이 해보실까요? 썩을 면류관. 운동선수에서 최고가 되건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건 이런 연주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서건 간에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것들은 다 썩을 면류관입니다. 잠시 후면 사람들한테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잊혀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이런 사람들은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 세상 재물과 영광과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어린 시절부터 올인합니다. 그렇죠? 예,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골프도.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과 비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얘기를 제가 든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런 예를 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조성진 피아니스트 이기기를 다퉜어요? 안 다투었어요? 다퉜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딱 옵니다. 그 나이에 한번 삐끗해버리면 다시 몇 년 기다려야 돼요? 5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미래에 성도님들의 모습을 그리셔야 돼요.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죠?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늘의 성도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요. 이게 산자의 심판대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천만 천군 천사 앞에서 물론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된 의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요. 오늘이라 주어지는 하루하루 매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비전을 품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땅의 생의 순간순간을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여기 뭐라 그랬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언제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미래의 이 모습을 품었던 거예요.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이거 썩어질 거예요? 안 썩어질 거예요? 안 썩어지는 겁니다.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심상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더욱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요 어떤 분들 이런 말씀까지 해요. 뭐 상탈나고 신앙생활 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인생들이 주는 상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이에요. 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니까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 그렇죠?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드렸던 모든 섬김의 것들이요 그날 빛 가운데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상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날이요 그날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이 날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쉼 없이. 그렇죠? 이게 없으면 이 비전이 없으면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어쩐다고요?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도 힘들어요. 또 금방 잊혀지거든요. 또 다시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또 이 말씀을 품고 계속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했거든요. 이 말씀도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여기도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실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늘에 줄로 구역을 재어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거예요.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상을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세상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이유는요. 그리스도 하나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비전이 없으면 신앙생활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을 알아보나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약한 것들, 없는 것들, 그렇죠? 천한 것들, 지 없는 자들을 택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죠? 있는 자들을 피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상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미리 아심을 따라서 인간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지혜 없는 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컸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 당시 최고의 애굽에서 왕자로 컸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애굽의 바로가 될 확률도 굉장히 높았다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그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했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했죠? 더 좋아했어요. 잘 보세요. 비교하는 대상이 뭐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한 백성. 그 다음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여기 잠시는 뭐 육신의 삶이니까 뭐 길어야 7, 80 되겠죠. 그리고 한편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뭐로 여겼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에요, 능욕. 그러니까 멸시, 천대, 핍박 이런 거죠. 이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뭘로 여겼어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재물이에요. 하늘의 재물.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온전케 된 의인들 천만 천군 천사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모세에게 주시는 뭐죠? 상. 3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비전을 품고 자기 인생을 여기에 올인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비전들입니다. 그죠? 자, 오늘의 본문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런 일들이 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런 가르침들을 쫓아가요.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그때도 있었고요. 자,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죠. 그죠? 혼인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뭐 꼭 결혼해야 되나요? 그리고 동거부터 하죠. 한국에서도 지금 결혼에 대한 젊은이들이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본질이 중요하지 않는 것에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허탄한 것을 쫓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는 게 경건을 다른 말로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지금 디모데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조춘 선한 교육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린 디모데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계속 세워질 것을 말하는 거죠.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요, 쉽게 말하면 할머니들의 옛날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드라마 영화 같은 것. 잠깐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시간 좀 재미있게 보내는 거 좋지만 끝나고 나면 허탄한 이야기, 눈만 아프죠. 자,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뭐에 유익해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금생뿐만 아니라 어디예요? 내생. 내생이 뭔데요? 오는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하도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우리가 뭐하는 거는요? 진력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뭐 해야 돼요? 진력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들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듣고 회개할 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는 것은 성령과 함께 같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 해야 돼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아는 데는 힘써야 돼요.
맞습니까? 같이 해보시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룩하고는 여러분하고는 담 쌓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못 받아요. 성령의 능력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내적 변화는 꿈도 꾸지 마세요. 거기 5절 다시 한번 디모데전 4절 5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입니다. 11절.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뭐하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자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그리고요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장로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진보가 뭐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죠.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있는 그대로 멈추어 있으면 멈추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뒤로 물러나 침묵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과거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도 푯대를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죠. 그 위대한 모세 같은 사람이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왕자의 위치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선택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라니까요. 뭘 바라봤어요? 상 조심을 바라봤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첫 말씀처럼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어떤다고요? 방자히 행한답니다. 참 최근 들어서 교회가요 이제 타락을 하다 보니까 너무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올 초에 그 목회자들과 그 교회 미주 한인교회 비전에 관해서 이제 토론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참 슬픈 이야기가 뭐냐면 큰 교회들을 말합니다. 중형교회 이상에서 헌금 발표를 하지 않으면 확 떨어진대요. 뭐가요? 주일 헌금이.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주일날 주보에 발표를 안 하기로 했대요. 그랬는데 몇 달 동안 시행을 해보니까 어때요? 헌금이 확 떨어져가지고요. 다시 그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하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올라가더랍니다. 여러분 그 헌금 누구 보기 위해서 한 겁니까? 예?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해 갑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선한 일도요 다 드러나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다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 앞에서요?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도 반드시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나 교제 생활할 때나 집에서 골방에 있을 때나 직장에서 일하실 때나 우리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생에 이 땅에서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이 계산되는 그날, 그 순간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회개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회개는 돌아보는 회개가 아니고 뭐예요? 공인 회계사 할 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은요, 마치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이 계산되는 그 각오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서죠. 근데 마치 제가 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요. 저도 섭니다. 근데 저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두려움은 뭘로 바뀔까요? 정말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같이 해보실까요?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그 상급을 받을 그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믿음의 눈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 속히 오시는 주님, 그리고 내게 줄 상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가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그의 무한 대로요?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자, 미션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지금 네 번째 말씀을 배웠습니다.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아직 품지 못하신 분들은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쉽게.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성령께서 또 풀어서 또 각인에게 설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품는 미션과 비전은 세상적인 의미와 다르다 그랬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미션과 비전을 품는 것은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을 인도해 가실 거고, 다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함께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 두 사람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우리 자신.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또 구원받은 주님이 씌워주신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두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죠? 우리 처치 에브리원이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죠.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예요? 주님 앞에. 각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작은 비전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비전은 같지만 개인의 비전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들,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품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배워가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떤다고요? 방자에 행합니다. 그래서 비전은 뭐와 관계가 있어요? 행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이 세상이 달려갑니다. 우리의 각인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 한마디, 그리고 그날에 우리 각인에게 주실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과 영광과 권세를 저희들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갈망했던 그 소망 우리에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결코 이 세상에 주어진 하루하루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언행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